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예, 6월달. 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3, 4학년까지 학교를 간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이제 5, 6학년들까지 가면 이제 전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다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참 긴 방학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학교로 가게 됩니다. 물론 들어보니까 지금도 매일 학교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루 가고 또 어떤 중학교는 보니까 한 주 가고 한 주 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2주 가고 한 주 쉬는 경우도 있고 또 초등학교는 좀 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드리죠. 네, 항상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뒷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뒷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에베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말씀 들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또 6월에 첫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더운 이제 여름이 한층 가까이 왔습니다. 참 하나님 어딜 가든지 정말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학교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6월 첫 주가 시작되었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구절 또 함께 배우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82페이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의 제목은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이제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어떤 이름이 붙은 성경일까요? 지명. 그렇죠. 특별히 지명도 맞고 또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은 서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편지글인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이게 이 고린도전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에 쓴 편지도 맞지만 특별히 더 그 받는 수신자를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앞에 전자가 붙었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또 나중에 보낸 편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쉽게 말하면 개척했던 개척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세운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다. 그리고 개척하셔서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목사님에게 이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대신 목회하도록 이렇게 물려주시고, 이 바울 목사님은, 바울 선교사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가 목회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 고린도 교회의 소식.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게 아니라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들을 듣고는 바울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가 내가 편지를 써서라도 이 교회를 바르게 좀 세우고 바르게 좀 그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심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바울이 받은 것이 뭘까요? 바울이 받은 것이 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뭘까요? 그 앞에 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것도 복음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 핵심이 뭐죠? 핵심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인간은 결국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미 뭐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2번 반복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 인간은 한 번 했던 말이라 해도 내가 반드시 약속해서 내가 그 약속 내가 정말 지키겠다 맹세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어때요? 너무 능력이 약해서 또 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건들이 다 모두 다 뭐예요? 어떤 사건이라고?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주님 부활하신 것, 십자가 부활을 우리 믿는 기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부활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말씀 또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시연해보고 우리 5번 또 함께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연해 볼게요. 암송 준비. 할렐루야. 목사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2절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박자 오늘은 어디에 좀 중점을 두냐면 성경대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성경대로의 강조점을 두고 암송하면 됩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5번 연속으로 한번 반복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참 쉽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나셨다라는 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매일 해서 하루에 최대 10번씩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